어머님. 네. 조상님들도 이제 딱 특별히 도와주는 자손들이 다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죠. 그런 자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가정에서 그쵸. 자, 조상이 돕는 사주팔자는 어쩐 특징인가? 같은 형제인데도 되게 잘 되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오, 맞아요. 저쪽 큰 집인데 우린 작은 집이야. 근데 작은 집 식구들은 되게 잘 돼. 큰 집 식구들은 안 돼.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업보라는 게 이 친구한테 다 몰려가고 저 집에 다 몰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이제 그리고 뭐라 별로 안 하는데도 잘 돼. 뭐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되게 부럽잖아요. 조상신이 돕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주에 보면 조상신이 돕고 있는가 혹은 안 돕고 있는가 이거 거의 가려낼 수 있어요. 개인 사주차가 굉장히 많죠. 그 이제 조상이 또 후손을 돕고자 하려고 하는데 막 복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자손은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안 돼 있잖아. 조상을 믿지도 않고 제사도 안 지내고 천도도 안 지내고 조상을 위해서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뭘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어 하고 하는데 그만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자손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조상이 또 돕고자 하는데 뭐 두 손 벌려서 막 숭배하면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차이도 있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못 받는 사람, 조금만 도와주는데 그 배로 받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꿈에 이제 성공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꿈을 성공을 하면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새 옷을 준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상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혹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런데 꿈에 조상이 나타나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꼭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꿈에 나타나셔서 교통사고 날 것을 이제 예지몽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타나시면 안 좋다라고 생각을 드시지만 조상 꿈이 자꾸 보이시고 하면 뭔가 메시지가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잘 풀거나 받아들이거나 하시면 이제 복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조상이 돕고자 하려면 자식이나 후손이나 굉장히 잘 돼. 굉장히 잘 돼. 근데 그냥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제 산소라고 그러죠. 선산.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고 선산의 위치도 좋고 하시는 분들은 집이 대대로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그러나 또 갑자기 뭐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삐뚤어지거나 공부 안 한다고 그러거나 학교를 그만둔다고 오토바이를 탄다고 그러고 또 안 하는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죠. 나가서 술 먹고 막 이렇게 뭐 때려 부신다든지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반드시 산소에 탈이 났어요. 산소 가보시면 멧돼지가 파헤쳐 났다거나 뭐 비가 오거나 자연재해로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거나 혹은 물이 차 있거나 혹은 딱 뿌리 있잖아. 나무 뿌리 이런 게 막 이렇게 키 감겨 있거나 하는 산소를 쓰는 자리는 자손들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판사 집안, 뭐 은행가 집안, 언론인 집안 이렇게 나오다가 산소를 잘못 건드리면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는 제가 잘 돼서 너무 좋아하는데 부러워할 게 아니라 왜 잘 되는지 물론 기본적인 인간에서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왜 잘 되는지 조상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후손에게 하는지 그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막힌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보면 네. 별든 말든 매일 하다가 뭐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잘 되네? 뭐 이런 사람들 이거는 이제 모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조상에서 돕는 메시지지. 슬슬슬슬 풀려가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속전속결로 일이 잘 끝맺음이 되든지 혹은 죽을 고비를 무사일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완전히 부서졌어. 완전히 망가졌어. 이렇게 보면 사람은 멀쩡해. 이거는 다 얘기하잖아요. 신에서 하늘에서 살렸다. 맞아요. 저 산에서 살리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티가 나고요. 또 귀인의 덕. 예전에는 한번 보고 또 뭘 해도 나 해가 되는
주변에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어느덧 갑자기 보니 열이면 열이 다 내 귀인인 거지. 하다못해 내 가만이라도 두개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게 특징이 이런 게 특징으로 된다면 조상이 반드시 돕고 계시니 10개 얻을 거 100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얻으실 수 있으니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든지 뭐 천도해 주신다든지 빌어주신다든지 열심히 하시면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조상법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막 산소 같은데 자주 찾아뵙고 하는 것도 네, 그렇죠. 좋은 거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냥 찾아만 보지 말고 이제 잘 돌봐야죠. 돌봐야죠. 돌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산소를 이미 여기다 썼어. 근데 이장을 한대. 이장하고 나서 탈락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는 어느 때에 하셔야 되는지도 잘 살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나 이제 죽었어. 내가 죽었는데 어디 가서 살을 내. 근데 죽은 사람이잖아요. 산소를 써야 되는데 어디 저기에 막 동물 살인장 있고 뭐 분내 나오고 뭐 이런데 좋겠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당연히 우리가 본인 가려서 좋은 데 조상님들 앉혀놓으시고 네. 누워 계시라고 하시고 한다면 후손들이 복을 받겠죠? 스님님, 예, 조상님들은 자손들을 도와주잖아요. 예. 근데 그 도와주는 난이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난이도가 더 크죠. 어떤 예. 자손한테는 요만큼만 도와주고 예. 어떤 자손한테는 엄청 많이 도와주고. 음. 그럼 조상님이 많이 도와주는, 정말 많이 도와주는 어떤 자손들의 특징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조상님들이 도와주는 자손들 특징은 첫 번째, 예지몽이나 선몽을 잘 꿉니다. 예지몽이나 선몽을 꿨었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떤 앞에 부분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땅이 나도 모르게 분명히 땅이 있는데 숨겨져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꿈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산에 가면 이게 내 땅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로 이렇게 해줘요. 그 성몽이나 예지몽이 밝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상님들이 도와주는 자손들 특징의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러면 성몽이나 예지몽을 꾸지 않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잘 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건가? 예를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해요. 예민하다라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조상 기운이 있다 아니면 신기가 있다 라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되는 사람들을 뭐라 하겠냐면 초기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초기 발달했다는 얘기는 예감이 발달했다. 그러면 신기가 있고 조상 기운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초기 발달했기 때문에 피부로 알아요. 그러면 추석이나 설날 같은 경우에 조상님이 분명히 머무신단 말이에요. 그럼 안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조상님이 계시다라고 느낀단 말이죠. 그때 자기가 그런 기운에 의해서 좋은 꿈을 꿨거나 아니면 좋은 내가 어떤 그 감을 받았었을 때 로또를 산다거나 아니면 어떤 팔리지 않았던 땅이 갑자기 팔린다거나 이런 식의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엄연히 조상님 덕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에 해석이 되는데, 자주 아프진 않는데 한 번 아팠었을 때 변명이 없이 대개 일주일 정도는 아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픈데 왜 그러면은 조상의 덕을 있는 자손인 건가? 아프면은 도움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조상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 새끼나 내 자손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거나 어깨를 두들겨 준다거나 아이고 우리 새끼 잘하고 있어 하면서 으쌰으쌰 이렇게 분명히 몸을 터치를 합니다. 몸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안 아팠던 몸도 아프게 된단 말이에요. 요 시기 때 무언가 내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막혔던 부분이 풀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엄연히 조상님 덕을 볼 수 있는 자손들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간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니면 내가 어떤 위험한 일에 닥쳤었을 때 비켜가게 돼요. 비켜간다는 게 뭐냐면 내가 늘 맨날 33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늘은 좀 기분이 이상한데 하면서 77번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럼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33번 버스가 사고 났다라든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는 예지몽이나 선몽이나 촉이 아니고요, 자손들한테 뭔가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거예요. 꿈이 아니더라도, 촉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가슴에서 울립니다. 그 당일에. 그래서
자손들이 잘 피할 수 있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조상님 덕을 받을 수 있는 자손들의 특징의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20대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이건 노인병이거든요. 노인병이라는 건 뭐냐면 조상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허리가 아프고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는 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상이 태클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라. 한마디로 말해서 야 이놈아 아니다면서 발길질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조상님이. 그게 허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조상님 덕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5가지를 말했었을 때 그런 특징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선생님, 아마 이제 무성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워너비가 되지 않을까. 조상이 돕고 있는 자손의 특징. 조상이 돕고 있는 자손의 특징은 첫 번째로 조상님을 믿는 자손. 우리는 조상이 있다라고 믿는 자손들도 있지만 조상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뭐 좀 설마 있을까? 그리고 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뭐 조상이니 뭐니 신령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손들도 있잖아. 근데 그 조상에서 특별히 도와주는 자손은 일단 조상님을 믿는 자손한테 도와줘 많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조상님들이 꿈에서 선몽을 주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빠뜨리지 않고 잘 생각을 해. 선몽을 받아 그런 자손들은.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걸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알게 모르게 형편에 맞게끔 조상님 전에 공덕을 드려. 뭐 어리면 어린 자손대로, 나이가 드신 분은 드신 대로, 그리고 자기 형편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믿기 때문에 그거는 꼭 공덕을 들여가고 있어.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는 자손들도 있지만 그냥 조용히 혼자 다니는 자손들도 있거든. 반드시 있어. 그냥 조상에서 꽁으로 막 내려주고 이랬으면 좋겠지만서도 조상에서도 기본은 도와주는 자손이 있긴 한데 더 많이 내려받는 자손들은 반드시 조상님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지. 받들고 있고. 조상에서 알아야 도와줘 자손을. 내가 우리 피디님을 알아야지. 피디님이 나를 알아야지. 서로가 아 나는 이게 좀 필요한데, 아 우리 피디님은 뭐가 필요한데, 아 그래 소통이 되잖아. 도와줄 수가 있거든. 조상이 여기 밑에 직계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 알 수가 있어. 근데 위에는 또 모를 수도 있잖아. 그분들이 다 알아야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상님 전에 가갖고 절을 하고 알려야지. 나 이 집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집안의 자손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조상님 전을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 좀 도와달라고. 그럼 많은 조상님들이 오셔갖고 그 자손을 그냥 알게 되잖아. 아 네가 어느 집 자손이구나 알게 되잖아. 더 도울 수가 있어. 더 많이 도울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도왔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까지 다 도와주려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 이 자손을 알면 반드시 도와주지. 우리는 못 도와줘. 막연하게 그냥 알아서 도와주겠지. 아니야. 확실하게 알아야지 도와줘. 지금 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이잖아요. 그렇지, 혜택이지. 좀 어느 혜택을 받고 있는지. 조상님이 자손한테 이제 혜택을 줄 때 많이 주지. 첫 번째로는 사고수 막아주고, 두 번째는 건강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어디가 좀 아파. 근데 별로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자손이야. 근데 희한하게 병원을 가고 싶게끔 만들지. 그래서 뭐가 몸에 안 좋을 때도 이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발견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지. 그지? 저 작년에 건강검진 생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90만 원 주고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용종 뗐거든요. 대장의 용종. 네. 그래, 그럼 잘했어. 그거 한 번 생긴 사람은 계속 해야 돼. 그리고 그게 그 조상님이 돕는 거야. 생각 같아서는 그거 뭐 내가 아직 건강검진 그렇게 할 나이가 아니니까 안 갈 수도 있잖아. 놔두면 그 커지면 안 좋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줘. 잘 되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병도 안 키우게 빨리 병원에 가 치료받게 도와주고, 친구를 얘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이 만나러 가기 싫어. 근데 어거지로 나가면은 혹시라도 뭐 사고가 날 게 있기 때문에 조상에서 못 나가게 만드는 거거든. 가는 길에. 그래갖고 친구한테 전화를 하지. 오늘은 조금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자. 이런 생각들을 주고 자꾸만 잘 되는 쪽으로 가는 생각을 주지. 그리고 똑똑하게 해줘. 판단력이 탁탁탁 생기게 해줘. 예전에 멍했던 자손인데 어느 날부터 내가 조상님 전을 빌고 나니까 어머 지금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너무 빨라져. 이런 자손들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공덕을 들인 자손들 보면 많이 똑똑해.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여기랑 계약을 해야 될지 여기다 계약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 그리고 의논을 해.
그리고는 보살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맞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지. 그래서 자꾸만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길 쪽으로다가 밀어주지, 어른들이. 그럼 결국은 그 사람 잘 되거든. 사람을 만나도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안 하고 귀인들,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내가 자꾸 만나게끔 되게끔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주지.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아. 진짜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 이거는. 깨달은 신도님들은 다 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저도 좀 알 것 같긴 해. 우리 PD님도 알 거야, 아마 조금은 알 거야, 뭔지. 근데 이제, 나이를 1살, 2살 더 먹으면서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질 거야. 그리고는, 지금은 뭐 이렇게 조상님에 대한 마음이,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근데 나중에는 막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길 거야. 반드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왜 우리 조상님을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실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정말로 실제로 오시는 내담자분들도 아니 잘 되면은 내 탓이고 잘 되면 자기가 머리가 좋고 그래서 잘 된 거고 못 되면 조상님들 탓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상님들이 왜 왔어? 나는 이렇게 힘들어 뒤지겠는데 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힘드시니까. 근데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하나하나 내담을 하시면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화면상은 많은 저기를 못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상님한테 도움을 받는 방법, 운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 죽은 자가 내가 걱정이 돼서 와서 손길만 하면 돼도 가시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원력을 쌓고 어느 정도의 천식문을 열고 잘 올라가신 거에 따라서 그 덕을 보는 방법은 다 틀리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25년 육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육탈이 되는 시점부터 내 조상들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딱 보면 제사를 지낼 때 건성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허례 허식상 그냥 아무 마음도 없이 제사 날이니까 해야 되니까. 그냥 정성이 없는 거지. 근데 꼭 내가 음식을 다 차릴 수는 없어요. 요즘 같은 바쁜 시기에, 그죠? 맞벌이 하는 시대에. 근데 진심으로 제사를 지낼 거면 거의 내 당대나 내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일대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사를 지낼 때는 정말 맛있게 드시고 응감하시고 가라. 라는, 그리고 저 도와주세요. 우리 자손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빌면서 제사를 지내야 효과를 본다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 자기가 잘 될 때는 안 지내. 그러다가 자기가 좀 안 되면 제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럴까요? 안 지내다가 갑자기 제사 지내려고 그래. 그러면은 너 이거 먹고 나 도와줘. 이거밖에 더 돼요? D라는 거잖아. 그러면 조상님이 참 아이고 그래 이거라도 줘서 고맙다 하고 도와주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지냈으면 끝까지 지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차라리 비세요.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찾으면서 마음속으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핏줄이잖아요. 내 자식 도와주세요. 라고 비시는 게 최고 좋아요. 아니면 제사를 안 지내면 묘를 찾아가. 묘나 낙골당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데 찾아가. 아니면 뿌리셨던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 뿌린 곳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 하나라도, 술을 좋아하셨으면 술, 고기를 좋아하셨으면 고기 이만큼이라도 한 접시만이라도 가지고 가셔갖고 대접을 해드리고 진심으로 빌어보시라는 거. 생전에 안 익힌 고기, 안 익힌 뭐 육회나 육회 사가지고 가시면 돼요. 꼭 그 형식상 뭐 삼색과일이 들어가야 되고 포가 들어가야 되고 술이 들어가야 되고 전이 들어가야 되고 나물이 들어가야 되고 굳이 그거 안 하셔야 돼요. 내가 제사상을 차리더라도 너무 형식적으로 많은 가지수를 차릴 필요는 없어요. 그분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거. 할머니는 이걸 좋아했어. 우리 제사상에 안 올라가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근데 생전에 좋아하셨으면 올려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심으로 빌으라는 거죠. 저는 그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상들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조상의 덕을 보려면 이런 것도 다 했는데도 전 덕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조상 중에 내 당대든 내 윗대든 그분들이 뭔가에 한이 맺히고 원이 맺힌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꼭 무당이, 이런 무당 스님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라는 거죠. 그분들의 원지고 한진 거 죽을 때는 다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못한 말들을 풀어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조상 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덕을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맥이냐를 잘 아셔야 조상의 덕도 보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을 잘 봐라. 내가 산소를 건들고 막 이장을 하고 다 파헤치고 화장을 했어. 파헤친 다음에 화장을 해서 낙골당이 안 모시고 뿌리는 경우도 요즘은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격식을 갖춰서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빌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은 나한테 자꾸 걸리는 분이 있어요. 내 생각에. 아빠가 걸릴 수도 있고, 예, 엄마가 걸릴 수도 있고, 내 동생이 걸릴 수도 있고, 내 형이 걸릴 수도 있고, 내 언니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분들의 진우기를 해드려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받은 만큼 도와주거든요. 받은 만큼 깨끗이 올라가셔서 그분들이 윗분들한테 선대 조상분들한테 빌거든요. 내 동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또 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히 해결됐네요. 완벽해요? 네. 감사합니다.